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예. 예. 제자들이 제일 마지막에 보면 그를 믿으니라. 예. 또 이 표적의 첫 번째 표적인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이 표적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 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요한복음 2장을 읽으면서 한 두 가지 정도 우리가 생각하고 또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3절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졌다. 사실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신랑과 신부고 그리고 많은 손님들 그리고 그 손님을 청한 그런 어떤 주인의 어떤 모습들도 굉장히 중요한 거겠지만은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포도주죠. 예. 즐거움을 북돋아주고 그리고 그 결혼식이 결혼식 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뭐냐면은 이 포도주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예. 저는 이 요한복음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부족한 것에서 충만함이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뭔가 없기 때문에 있음이 있는 거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다 뭐든지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정신 세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죠? 양면성이 항상 있는 거거든요. 마음속에 어떤 기쁨이 있으면 또 어떤 때는 마음속에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좀 슬픔도 어떤 때는 느껴질 때가 많이 있는 거죠. 예. 또 슬프다고 슬퍼하기만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슬픔이 있으면 언젠간 또 기쁨이라고 하는 것,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행복과 불행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길 속에서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이런 양면성을 느끼면서 사실은 살아가고 있거든요. 오늘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 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울고 불고 우리가 인생의 길을 살아가면서도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는 우리가 그냥 어떻게 할 바를 몰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별의별 몸짓을 우리가 다 행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근심할 이유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그 포도주가 떨어진 그 장소에 과연 주님이 계시느냐? 내가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관건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2장 1절 2절에 보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그리고 누가 함께 있었어요? 예수와 그 제자들도 함께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그 혼례에 그 결혼식에 같이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사실은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엄청난 일이 다시 또 벌어지고 있는 거죠.
부족해, 아무것도 없어, 다 떨어졌어 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언어들로 가득 차 있었던 그 결혼식 그 집의 혼례 예식이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충만함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5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래서 그대로 말씀대로 예수께 다가가서 예수님께 말하자면 여러 가지 요청을 하는 거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웠다. 근데 그 돌 항아리가 몇 개 있어요? 7개가 돼야 되는데, 그죠?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을 때는 항상 7개가 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 몇 개예요? 여기는 6개예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부족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그 부족한 항아리 7개가 돼야 되는데 지금 6개. 그런데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히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하인들이 물을 가득히 채웠는데 그런데 그게 포도주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재미난 것이 있어요. 이렇게 포도주가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포도주가 없다, 뭐 어떻게 하면 좋으냐,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오고 가면서 그러면서 하인들이 하는 그대로 예수님이 하시는 그대로 너희들이 따라라.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랐거든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다가 아니 이게 지금 말이나 되는 얘기인가? 어쩌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그 일을 같이 함께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 모습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렇게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포도주가 떨어졌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읽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걱정할 필요 없어. 포도주가 떨어졌어. 지금 이 속에서 드라마 속에서는 막 걱정하고 난리를 피지만은 그러나 드라마 보는 사람은 다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어요? 이거 조금 있으면은 이제 물을 부라고 할 것이고 그리고 그 물을 부어서 그게 물이 포도주로 바뀔 거야.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 그러면서 안심하고 어떻게 해요? 이 요한복음 2장 1절 이하를 아마 그냥 읽어갈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이 속에 들어가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속에만 들어가서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뭐 다 떨어져 버린 거죠. 다 부족한 거죠. 없어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우리는 그런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사실은 나가죠. 그러나 성경을 읽는 사람은 이 문자 속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 문자 바깥에서 이 성경 말씀을 읽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조금만 있으면은 조금만 기다리면은 물이 포도주가 돼. 그죠? 우리가 이렇게 좀 우리 자신을 어떤 사건과 객관화시키질 못하는 거예요. 늘 그 사건 속에 몰입해가지고 포도주가 떨어졌어. 난 인생이 왜 이럴까? 뭐 왜 이럴까?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면 그 속에서만 자꾸 모든 것들을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오늘 이 요한복음 2장을 읽으면서 가끔은 이렇게 떨어져 나와야 돼요. 그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요. 뭔가 어디 사건이 벌어지면 그 속에서 헤어나오질 못할 때가 많아요. 정신적으로 또는 어떤 심리적으로 거기에 묶여가지고 거기에 얽매여가지고 그리고 그 속에서 헐떡이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의 어떤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좀 그럴 때에 조금 자기를 객관화시킬 줄 아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조금 이 사건을 좀 더 떨어져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게 포도주가 떨어졌어도 어떻게 된다? 물이 포도주가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죠. 또 더 나가서 뭘 알 수 있어요?
그냥 그 속에서 있는 사람들은 뭔지 몰라가지고 지금 이게 이 일이 일어나면 이거 포도주가 떨어지면 큰일 나겠다 근심하고 걱정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을 읽는 사람은 좀 떨어져서 이 장면을 이 사건을 보는 사람은 어때요? 괜찮아. 그거 그렇게 걱정할 거 없어 라고 근심하지 말라고 그렇게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자꾸 모든 거를 너무 어떤 사건 속에 내 어떤 시간 속에 함몰시켜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을 다 그곳에 함몰시켜서 나쁜 것을, 부족한 것을, 없는 것을 갖고 그냥 그것 때문에 노심초사하면서 거기에 말하자면 자기의 마음을 쏟아붓는 그런 데서부터 조금 탈피하게 되면 기도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그저 그 속에서만 살던 우리들의 어떤 모습에서 탈피해서 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죠. 이렇게. 내가 어저께 무슨 일이 있었지? 내가 그저께 무슨 일이 있었지? 내가 한 달 전에 무슨 일이 있었지? 1년 전에? 그런 것들을 내가 좀 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나라고 하는 데서부터 빠져나와서 그래서 한번 이렇게 다시 나를 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나임에도 불구하고 나 아닌 나가 되어서 그래서 나를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수단과 통로가 뭐냐면 기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어쩌면 이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기도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가 기도할 때 주님, 그저 그 어떤 기도의 제목에만 매달리지 않고 오히려 그 사건에만 매달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관점으로 좀 더 멀찍이 해서 그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그런 믿음의 눈을, 그런 영적인 눈을, 그런 기도를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저는 9절에 보면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은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아니, 연회장을 주관하는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 누구는 알아요? 하인들, 종들은 알아요. 이 말하자면 연회장과 하인은 주종관계예요. 연회장이 시키는 대로 하인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 이 하인이 연회장이 시키는 대로 한 것이 아니라 누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바뀐 거죠, 사실은요. 하인들이 연회장을 주인으로 섬겨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하인들이 연회장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주인으로 섬겼다? 예수를 주인으로 섬겼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여기 이런 변화를 읽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누구의 말을 들은 거예요? 연회장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은 거예요. 누가? 하인들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물을 포도주로 바뀐 이런 엄청난 그 기적의 증거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 삶의 주인이 과연 어떤 난지 아니면 뭐 돈인지 아니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그 주인으로 섬겼던 것을 어떻게 해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나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그죠? 우리가 사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문제가 뭐냐면 바로 그것이 문제였어요.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처음 부르실 때 베드로와 그리고 안드레와 그리고 야고보의 형제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하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사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지금까지 저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는 그런 어부에서부터 다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자신의 생업을 다시 바꾸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바꾸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지금 여기 하인들, 이 종들은 사실은 이 장면 속에서 우리가 한번 요한복음을 생각해 보면 주인을 바꾼 거예요. 그것을 나중에 3장에 들어가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엄청난 표적과 기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믿을 수가 없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해야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 마음의 주인을 바꿔야 돼요. 내 삶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연회장이 아니에요. 멋진 사람이 아니고 나와 수직적인 관계가 있는 사회적인 어떤 그 나의 위에 있는 그런 우월한 사람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돌 항아리에 부족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물을 부라고 하시는 그 말씀,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물을 푼 거예요.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뭡니까? 네. 그것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주인은 당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내 길을 갈 때 주님 나와 동행해 주시고 그리고 내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제자들이 그것에 실패해서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 주님 그 근처에 제자들 다 도망가고 없었지만은 그래도 찾아오셨던 그 부활의 주님, 그분이 나의 주인이 오늘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주님이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인생의 주인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여기 지금 물이 맹맹한 물이 포도주로 기쁨의 은혜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자, 오늘은 더 많은 얘기가 이 속에 사실은 있지만은 그러나 이런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오늘 생각해 봤습니다. 네.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내가 어떤 일에 함몰되고 거기에 집착하는 그런 어떤 사람, 그런 어떤 삶의 모습에서 좀 탈피해서 좀 더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눈을 갖고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내가 나 아닌 나를 그 눈을 갖고 믿음의 눈을 갖고 내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하인처럼 주인을, 내 삶의 주인을 바꾸는 그런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또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